자, 우리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지금 1장부터 15장까지 우리가 이미 다루었었는데 오늘의 16장부터 31장을 큰 테두리에서 본다면 사울과 다윗의 경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느낌상 누가 올라가고 누가 떨어지겠습니까? 사울이 내려가요. 그리고 다윗은 올라가요. 다 아주 짧게 내려간다는 걸 영어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down. 그럼 올라가는 건 up. 그래서 up and down이라는 표현을 써요. up down 구조라고 얘기하는데 사울은 그래서 계속해서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보면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내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16장은 딱 중간에 분위기가 딱 바뀌는구나. 이것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16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15장까지는 누가 그래도 좀 괜찮았을까요? 사울이. 그런데 사울이 조금 문제가 좀 보인다. 이것까지가 15장까지의 말씀이에요. 8장까지는 완전히 사무엘 시대라고 할 수 있고 9장부터는 이제 왕으로 서기 위한 과정들이 등장하는데 그냥 지도자급의 왕이었다가 9장 이하에 보면, 그러니까 10장 이하에 보면 그래도 왕으로서 역할을 좀 하나? 이런 것이 사울 왕의 모습이었어요. 완벽한 왕은 아직 아니에요. 왜냐하면 1대 왕이기 때문에 다 갖춰진 상태가 아니었어요. 상대적으로 불리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사울의 입장에서는 억울해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16장의 말씀을 보면 억울할 것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무엇이 중요해요? 무엇이 중요한가요? 그것이 16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왜 하나님은 사울을 버려두고 다윗을 다시 선택하셨을까? 이거죠. 왜 그랬을까요? 15장하고 17장을 볼 수 있는 점이 16장 안에 들어가 있어요. 1절에 딱 시작하는 말씀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울 버려. 나도 버렸어. 더 이상 사울 붙잡지 마. 그리고 기름 뿔병을 가져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하는데 다윗을 지적하지 않아요. 1절에선. 그러면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갈 수 있는 길 베들레헴에 가서 제사를 드리도록 유도를 해요. 그 과정에서 아들들을 쭉 만나죠. 사무엘의 안목을 우리가 한번 보게 해요. 사무엘이 누구를 보고 엄청 좋아했다고요? 딱 나와. 우리 눈치 빠른 도경이 오늘 좀 못 찾았어? 다시 한번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찾아봐요. 누가 딱 마음에 들었대? 사무엘의 마음에? 6절에 보니까 엘리압이 사무엘의 눈에 딱 들어왔대요. 왜요? 사울하고 똑같이 생겼어. 외모가 훤칠해갖고 눈에 확 남자답게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눈에 확 들어왔어. 그러니까 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아니 이렇게 말해요. 엘리압도 아니야. 그리고 또 누가 지나가요? 아들들이 쫙쫙쫙 3명이 다 지나가요. 아비나답 지나가죠. 삼마 지나가죠. 3사람의 아들이 다 아니래. 그렇게 7째까지 다 지나가요. 다 아니야. 도대체 누가 있어요? 이런 시점에 혹시 남은 아들 있어? 라고 물어보니까 양치기로 보냈대요. 집에서 헛된 일을 다 하는 아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는 아들이 다윗이었나 봐요. 여러분들 집에서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은, 집사님들은 어렸을 때 심부름을 가장 많이 했던 자녀들이 있죠. 나만 시켜 이렇게 생각되는 경우가 있어요. 도경이는 아니구나. 도경이는 귀한 자식인가 봐요. 근데 목사님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은 것은 아니에요. 제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자란 공주파 끝판왕입니다. 아무것도 시키질 않았어요. 전 딱 3가지 했어요. 공부하고 피아노 치고 독서하고 그 3가지만 하면 됐어요. 숙제도 약간 뭔가 몸을 팔아야 되는 모든 일은 다 금지.
엄마가 하시거나 세탁소에 맡기거나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그러니 어떤 게 안 좋냐면 사실 생존에 유리하지 않아요. 심부름을 했을 때 불만투성이 말고 내가 이 과정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디 가보잖아요. 그럼 거기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지도 알게 돼요. 일상을 잘 살 수 있는 능력 끝판왕 될 수 있는 기회가 심부름을 통해서요. 사실 목동 양치기 이 다윗의 경험 자체가 그를 리더로서 성장시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각이 조금 다를 필요가 있어요. 공주? 힘듭니다. 앞날이 깜깜합니다. 평생 공주로 살지 않을 거면 어린 시절부터 그냥 섞여 사는 버릇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누가 발탁이 되냐? 다윗이 발탁이 되죠. 다윗이 발탁이 되고 난 다음에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원래 성실함은 기본으로 장착했어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순간 사람의 생각도 하는 짓도 다 달라질 수 있어요. 쉬운 일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입었다 쉽지 않습니다. 옛사람이 완전히 벗어지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옛 냄새가 나지 않아. 사람이 완전 달라졌어.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다윗이 기본 가지고 있는 것에다가 성령을 입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재주를 사용하는데 사울하고도 만나는 과정이 14절부터 23절에 나옵니다. 이 순간 사울은 이제 악령이 틈타기 시작해요. 그런데 악령이 틈타면서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괴롭히냐? 자존심, 자존감 많이 떨어집니다. 자꾸 비교를 하게 돼요. 누구랑? 다윗과. 사실 비교하는 순간 지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비교를 하게 되면서 결국은 그가 망조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정신이 좋지 않을 때 음악으로 마음을 다스려줍니다. 그게 수금을 타는 다윗. 다윗이 그러고 보니까 재능이 좀 많았나 봐요. 시편에 많은 글들도 다윗이 많이 썼죠. 문학에도 뛰어나, 음악도 잘해, 무예도 뛰어나. 이런 사람 보면 여러분 마음 어떻습니까? 상하죠. 재수가 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걸 가지고 다양하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잘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울과 다윗이 만나는 그 배경이 이 음악을 연주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17장의 말씀은 골리앗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전 설교에서 다루었던 내용인데 골리앗과 만나게 되는 이야기들은 사실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만났는지 오전에 우리가 PPT 중에 두 진영을 보여주는 게 있었었죠. 그 진영 이야기가 1절부터 11절에 대한 이야기, 그가 입었던 갑옷이 어찌했는지를 보여주는 것, 그의 모양새가 어떠했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골렸는지가 나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만 데려와봐. 그 사람이랑 내가 싸울게.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이 장난이 아니었다. 이것이 11절까지의 말씀인데 11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냐? 놀라서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냐? 두려워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려운 쪽으로 마음이 기울면 어떻게 해요? 할 일도 못해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마음으로 지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달라요. 우리 도경이도 유주도 다나도 가윤이도 어떤 상황을 직면하게 될지 몰라요. 어떤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경기하는 우리 선수들 한번 봐보세요. 다 졌다 생각해도 이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요? 할 수 있어를 보는 거예요.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아.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끝까지 밀고 나가면 그 경기는 이기는 경기예요. 그 마음을 어떻게 갖게 되냐? 믿음으로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 뒷배경이 되어주는 겁니다. 잘못 생각하면 어떤 생각하냐면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 피곤하게 살아. 맨날 교회를 다녀야 돼. 부모님 때문에. 그러면 그냥 신앙이 도움이 안 돼요. 끌려다니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잘 참석하다 보면 어떤 말 들어보니까 나한테 좀 쓸만하네? 설교가 매번 들리진 않아요. 그런데 그런 날이 있어요. 그걸 나한테 잘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들은 사실은 오늘 했던 이야기들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 다윗이 어떻게 전쟁터에 가게 됐는지만 나와요. 거기만 얘기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켜요. 전쟁터에. 막내 아들 전쟁터에 심부름을 시키는 거 이거 불안당 같은 아버지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국 누구를 만나게 되나요? 사울을 만나게 되고 자기를 검증해 보일 수 있는 시험대가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일 수 있게 되잖아요. 사람들에게 막 소문냈어. 그의 자격을 검증하는 기회인데 3가지 선물이 있다라고 말해요. 돈도 준대요.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 왕의 사위가 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3번째는 세금을 감면해줘요. 아버지 집의 세금 나랑 상관없네? 라고 말할 수 있죠. 가장 중요한 게 2번째. 왕의 사위가 된다라는 것은 다음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에요. 다윗이 이것을 공공연하게 사람들에게 자꾸 말한 이유가 있어요. 자기는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돼. 이것을 암암리에 나는 가능성이 있어. 이렇게 영리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단은 우리에게도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힘을 얻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죽었어 라고 생각했던 마음이 아니라 속으로 처음엔 그랬겠지. 지가 뭘 한다고 라는 마음에서 진짜 하려고 그러나? 진짜? 어디 한번 봐볼까?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진짜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은 다 누구에게로 가게 되냐? 다윗에게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8장에 이제 돌아와서 사람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기세로 나갔으면 이겼겠죠. 당연히 이겼습니다. 중요한 것이 하나가 이들의 마음이 무너진 이유 중에 하나가 너는 우리의 아래 부하가 될지 몰라 그랬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이겼다 할지라도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속국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뻥이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사울 앞에 섰는데 다윗의 진정한 도움이 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18장 요나단. 요나단이 굉장히 중요한 친구로 다윗의 목숨을 담보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요나단은 사실은 다윗과는 적군이 되어야 될 사람이에요. 사울의 아들이니까. 그런데 사울 편에 서지 않아요. 판세를 읽을 줄 아는 사람 또 누구예요? 요나단이에요. 이 분위기로 봤을 때 하나님이 세우실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아니겠고 나도 아니겠구나. 그럼 누구? 다윗. 그것을 본 거예요. 자기가 누구 편에 서야 될지를 명확하게 알았어요. 자기 갑옷도 입혀보고 그래요. 갑옷을 입힌다는 것은 네가 나를 대신하는 자야. 너는 왕이 될 사람이야 라는 뜻이기도 해요. 옷이 그만큼 예전에는 중요한 상징이었기 때문에. 자, 18장 6절에 드디어 사울이 피가 거꾸로 솟는 일이 생깁니다. 18장에 보면 이 싸움을 잘 마치고 돌아왔어요. 승전한 군인들 앞에 여인들이 막 쏘고치고 막 이렇게 하고 나갔어요. 그들의 노래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누가 잘 싸운 거예요? 다윗이. 그럼 진짜 대장이 누구라는 거예요? 다윗. 전세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이 노래를 통해서 알려줘요. 이러니 사울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눈이 좋지 않은 상태로 딱 시선 집중 누구에게? 다윗에게. 다윗이 어떻게 하나를 시선 집중합니다. 그 마음이 불편하니 사람 마음이요 누군가를 질투하는 마음을 딱 갖게 되면 모든 것이 그렇게 보입니다. 다 안 좋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자체가요 사실은 그 마음 속에 안 좋은 불을 지피는 거예요.
그러니 10절에 보면 18장 10절에 보면 악령이 그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악령이 임하니까 그가 하는 것이 그가 하는 것 같지 않게 이상하게 돌아가요. 앉았는데 다윗이 평일과 같이 수금을 타는데 그냥 내 종 다윗으로 보이지 않아. 죽여야 될 예로 보여. 자기에게는 무기가 있죠. 그 무기를 어떻게 사용해요? 죽이는데 딱 장전, 일발장전, 탕! 이렇게 할 수 있는 준비가 쫙 돼 있어요. 그럴 때 다윗이 피하는 상황이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들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사울은 틈틈이 그런 모든 기회를 노려요. 이번에 졌죠. 사울이 이기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지혜를 발휘합니다. 내가 굳이 내 손으로 그를 죽일 게 뭐야? 적당한 핑계를 이제 갖다 붙이려고 합니다. 자기가 골리앗을 이기는 사람에게 두 번째 주는 선물이 딸이었죠. 딸을 미끼로 이용합니다. 딸이 나쁜 말로 말하면 팔려가는 게 되는 거죠. 자기 딸 메랍을 준다고 했다가 메랍이 이미 줬네? 아마 이것도 전술적으로 그랬을 수 있어요. 아드리엘에게 이미 줬으니까 안 되겠다. 그랬더니 다른 딸이 좋아한대. 미갈. 너 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둘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윗에게는 명분이 생기는 거고 사울에게는 다른 전략이 있었어요. 자기가 분명히 상으로 준다고 해놓고 상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 뭔가를 또 걸어요. 블레셋 사람 포피가 뭐예요? 남자인 경우에 혹시 포경수술을 했으면 알 수 있는 끝부분을 잘라서 그것을 갖다가 주라는 얘기예요. 그럼 죽인 것에 대한 상징이에요. 인디안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죽이고 난 다음에 귀 같은 것들을 내가 죽인 표시로 갖다 내기도 해요. 그럼 내가 몇 명을 죽였냐 숫자 체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좀 다를 뿐이에요. 진짜 죽인 거 조금 더 은밀한 부분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선 할 수 없는 부분을 내세우는 거예요. 100명을 그렇게 하라 했더니 200명을 해왔대. 그럼 뭐예요? 이것도 진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죽이려고 했는데 안 됐어. 또 다른 작전, 이제 작전을 수행하다 못해 죽이려는 그의 마음이 있냐 없냐를 요나단과 내기를 해요. 그래서 요나단과 어떤 약속을 하는데 아버지가 죽이려는 의사가 계속 있다. 그러면 화살을 잘 쏴라. 그러면 너는 도망가라. 이렇게 해서 서로 주고받는 그런 싸움 끝에 요나단과 다윗이 엉엉 울면서 내가 너의 생명을 보장하겠다. 앞으로 너도 살아서 우리의 자녀들을 돌봐줘라. 이런 약조를 맺게 됩니다. 그게 19장. 그래서 다윗은 죽지 않고 이제 도피의 길에 몰립니다. 사울 집에서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사무엘에게로 가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라마라요새 다윗과 사무엘이 같이 있게 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사람이 피할 길을 찾더라도 막다른 길에 들어서더라도 갈 곳이 있고 가지 못할 길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 사이에서도 굉장히 영리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사무엘에게로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두 사람이 이제 약조하면서 아까 내가 18장 잘못 말했네. 20장에 드디어 이제 둘의 약조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이렇게 해서 요나단과 사울이 굳건한 약속으로 조약을 맺고 나중에 다윗도 요나단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나중에 자기가 왕위에 오를 때 어떻게 해요? 요나단의 자손들을 돌봐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왜 다윗인가? 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죠. 15장과 17장이 대립되는 구조입니다. 여러분이 문학작품을 볼 때도 어디서부터 이렇게 분위기가 확 반전되냐 이것을 보는 것이 필요한데 16장을 놔두고 15장과 17장이 완전 대조. 그러니까 사울이 왜 무너졌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15장. 17장은 왜 다윗인가? 왜 다윗이 왕으로 올라가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17장.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다윗. 그리고 오늘 자신이 할 수 있는 리더다운 모습을 방향을 제시하는 게 리더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어떤 작전을 써야 될지를 제대로 가늠하고 알려주는 그 역할들을 다윗이 나아가면서 자기의 자리를 지켜나가며 앞으로의 왕으로서 준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정에도 각자 가장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가장이 남자만 가장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신앙을 봤을 땐 더더욱이나 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 가장 좋은 사람이 그장에 겉으로 내가 가장이야 할 필요는 없어요. 싸우자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믿음이 더 좋다 생각하면 나 스스로 마음을 딱 먹습니다. 내가 가장이야. 우리 집 신앙은 내가 지켜. 그럴 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잘 조율해서 나가는 것 또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같이 손잡아서 나갈 수 있는 힘 또한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을 다 같이 손잡고 나아가면서 여러분의 믿음도 지키고 여러분을 사용하신,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도 이루시면서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고 보고 있는 사람도 흐뭇하고 하나님 보시기엔 더더욱 아름다운